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검사 다 했는데요.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또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에게도 의중, 뜻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시작되어진 본문을 보면 오늘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벌써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5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25장 1절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을 왜 굳이 성경 저자가 28장에 다시금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본문을 잘 살펴보면 25장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오늘 28장은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한 다음에 사울의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는 사무엘 죽음 이후에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 죽음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고 싶은 거겠죠.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가 좋은 초등학교 나왔으면 다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에 사무엘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뭐가 강조되어졌었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나발 사건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의 그 반응의 그 핵심이 내 인생의 주인 진짜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면 오늘 사무엘 28장의 사무엘 죽음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볼 텐데요. 재밌는 건 오늘 본문 28장은 29장 한번 가볼까요? 원래 순서상으로 보자면 28장은 29장과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적 흐름상으로 보자면 29장이 원래 앞에 와야 되고 28장은 그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28장을 앞으로 땡겨 온 겁니다. 이것도 의도죠. 뭔 소린가?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일 일은 내일 얘기해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은 28장이 먼저 있었던 일이 아니라 28장이 원래는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29장이 앞이고 28장이 뒤인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제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28장 후반 29장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뒷이야기인데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 땡겨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모습과 이 사울의 모습을 대조시키시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별표죠, 별표. 그죠? 제 성경에 보면 28장 3절에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거든요. 제 것만 제 것만 그래, 제 것만. 여러분께 여러분 거 막 살피시는데 여러분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것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강조거든요, 그게. 본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죽음을 2번이나 언급하고 그리고 뒷이야기를 앞으로 땡겨 온다는 건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시작을 뭘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부재되어진 사건이죠. 예를 들면 사사기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맨 처음에 언급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제가 지금 BTS를 사사기에 12사사를 좀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맨 처음에 그 사사기의 포문을 열 때에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근데 이 장에 가면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공황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딱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 지도자의 부재 상태. 그랬더니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신접한 자와 박수, 우리식으로 해보자면 뭐 영매,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막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뒤이어지는 사건들이 뭐냐 하면 이단들이 막 속출하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선생님 목사님 통해서도 이야기 들으셨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제일 유행하는 요즘 그 어떤 이 참 기독교라고도 말하기 좀 참 창피하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뭐가 유행이냐 하면 예언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종말론자들. 그래서 막 이게 불안한 시국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코로나고 막 이렇게 지치고 불안한 시국에 뭘 자꾸 건드리냐면 그 불안한 마음들을 싹 끌어안아 가지고 자꾸 예언을 하고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막 음모론 막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금 그런 시국에 있는 것을, 그것의 시작의 그 상징적인 표현을 뭐라고 오늘 본문은 그 포문을 딱 여냐 하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영적인 혼란기를 다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장사하였고 사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낯선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낯선 느낌. 뭐죠? 3절 뒷부분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끌어모았더라, 이렇게 해야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자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땅에 박수와 무당과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영매와 함께해서 그 땅을 잘 지켜갔더라. 이게 어울릴 법한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어지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드디어 사울이 정신 차렸나 보다 라고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않는 표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뒷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런데 지금 이 3절의 모습만 보면 사울이 이제 정신 차렸나? 드디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나?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 일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박수와 신접한 자와 무당과 영매와 이런 자들을 쫓아낸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신명기 18장 9절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 인신제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보면 점쟁이, 기륭,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하는 자, 박수, 초혼자 다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 우리 전 집사님이 아침에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점쟁이나 기륭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 다 뜻이 다 한 뜻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당, 그죠? 그냥 영매,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여러분도 이거 딱 읽으면 어떤 사람인지 다 떠오르시죠? 하나님이 애시당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와 같은 자들은 아주 상종하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이게 웬걸?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같잖아요. 실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왜 아니죠? 그렇죠. 뒤에 가보면 아닌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들을 쫓아냈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시작이 뭐라 그랬죠?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늘 불편한 존재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사무엘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내 나름 캡틴인데 내가 갑인데 나는 늘 불편하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내가 예배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도 사무엘 눈치를 살펴야 되고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사무엘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늘 불편한 자였는데 그가 드디어 가셨어요. 그죠? 그분이 드디어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두 머리가 있었는데 이제 한 머리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만 남은 거죠? 자기 사울 혼자만 남았어요. 그러니 이 당시는 종교와 정치의 양쪽에 하나님께서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시스템이었는데 사무엘이 가니까 아싸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치와 종교의 하나의 힘을, 그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로 끌어모은 거죠? 자기 자신 사울에게로 끌어모기, 이게 아주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날리면 돼요? 격가지 것들은 그냥 날리면 자연스럽게 모든 힘이 자기에게로 모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계사 시간에 그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카노사의 굴욕 들어보셨죠, 그죠? 예, 저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예. 카노사의 굴욕이 뭐냐면 영국의 11세기에 그 이름이 아마 하인리히 뭐 4세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왕이 유명한 이야기죠. 교황 그레고리 7세 거기에 왕이 교황 앞에 엎드려서 굴복했던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요. 처음 듣는 표정들이신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영국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중세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교와 정치의 이 끝없는 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은 교황으로 힘을 모으려고 하고 그 종교적으로 또 왕은 어떻게 하죠? 황제는 정치적인 힘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다가 부딪혀가지고는 교황이 다 직결시켜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저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바람에 쫄아가지고 그 교황 앞에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었던 이야기가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만큼 오늘 이야기의 이 사울 또한 자신에게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도 쫓고 명분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 모든 힘이 자신에게로 끌어모아지니까 아주 그럴싸한 찬스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한번 볼까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에게로 모든 쉽게 말하면 독재할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이제 딱 가졌는데 때마침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뉘앙스는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처음부터 쫄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 글과 글 사이를 잘 읽으실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실력이에요. 4절이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쫄아가지고 5절 보면 크게 떨린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금이 저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4절이 있는 거예요. 4절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에게 자신에게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왕이 힘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진 힘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사무엘도 갔겠다. 이제 내가 다 힘을 가졌겠다. 그런데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내 힘이 얼마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블레셋이 들어와서 진침에 사울도 같이 진을 쳤다고요. 처음부터 쫀 게 아니라 얘네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그래 내 힘이 얼마나 쓴지 내가 기회를 한번 요번 전쟁의 기회로 내가 한번 제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그동안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죠? 이렇게 좀 다윗한테 눌리고 사무엘한테 늘 쫑꾸 먹고 이랬던 내가 드디어 내가 진짜 진정한 힘이 있다는 거 나이스 찬스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갔죠. 그죠? 다윗은 도망갔죠. 사무엘은 죽었죠. 이거 한번 내가 보여내리라 하고는 쉽게 말하면 맞짱을 붙으려고 딱 섰는데 서고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비등비등해야 싸움이 좀 될 터인데 전열을 준비해가지고 야 다 모여라 오늘 내가 드디어 왕다운 모습으로 한번 뜨겠다 블레셋하고 하고는 딱 맞닥뜨렸더니 여기는 UFC 선수급이고 이스라엘은 초딩인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어떻게 됐죠?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크게 떨렸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블레셋 힘 앞에 사울의 힘을 맞닥뜨렸는데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들도 다 제거했고 이제는 내가 좀
왕답게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보십시오.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무당 쫓아내고 그 다음에 힘 딱 모아가지고 쫙 붙었는데 어라?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제가 5절, 6절, 7절을 막 신속하게 막 간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 목사님 한 절 한 절을 저렇게 내리 달리지 않는데 오늘 이상하네. 한번 보세요. 5절 크게 던지라. 6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떻죠?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7절 어떻게 해요? 바로 무당 찾아간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본문도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블레셋 띠용 떨고 기도하고 응답 없고 무당. 네. 바꿔서 해볼까요? 바꿔서 해볼게요. 문제팡 떨고 기도 답 없고 다른 거 찾으러 가는. 어디 많이 닮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데 신접한 여인에게로 바로 갑니다. 그죠? 이 사울이 굉장히 쪽팔릴 일 아닙니까 이거?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왜죠? 이게 뭐 신앙 이런 걸 집어치우더라도 이게 왕으로서도 쪽팔린 일입니다. 왜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지금 뭐 예를 들면 정부가 뭘 발표를 했어. 앞으로 우리나라 계획안 해가지고 뭐 아파트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을 딱 했는데 그게 발표를 딱 하고 나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그 다음 주에 이거 없던 거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생각을 하고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야.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서 얘기하죠. 예를 들면 우리 한동안 시끄러웠던 게 뭐 4인 하냐, 뭐 4인 했다가 또 뭐 늘렸다가 또 코로나 막 느니까 다시 줄였다가 막 이러면 도대체가 이게 뭐 어디에다가 우리 이걸 잡아야 돼 하면서 막 우리 정부 욕했던 거 아무도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너만 그랬다 이런 표정이신데 그거라서 막 불안해했던 모습들처럼 사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무당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빵 벌어지자 문제가 딱 터지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답도 없자 바로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원상복귀하죠. 그게 뭐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쪽팔린 일이라고요. 지가 쫓아냈던 걸 다시 찾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무당을 쫓아낸 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보통 어떤 해결점을 찾을 때 신접한 여인, 예를 들면 무당을 찾으라 했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오라 그래야지. 데리고 와라. 엔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7절에 있나이다 했으면 신하한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데리고 와라 왕궁으로. 근데 지가 봐도 지가 이게 창피한 거잖아요. 지가 정책 발표는 자꾸 지라 그래서 자기가 정책 발표는 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자기가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더 웃긴 건 어떻게 찾아가죠? 네, 다른 사람인 척하고 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지도 지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는 찾아가요. 형편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왕이 이런 꼬라지가 지금 어때 보이세요? 네? 네? 별로 안 와닿나 보이시는데 목사가 뭐 교회에서 뭐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2주 일했다가
근데 일이 잘 안 풀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백담사에 유명한 스님이 계시다는데 그분한테 가서 좀 조언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저한테 하시겠어요? 잘하고 있다. 정신 나갔나 저거. 왜 저러노? 목사가 엎드려서 기도나 해야지. 저거 뭐 하는 짓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사울이 그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처럼 아니 도대체 당신 왜 그럽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그러고도 도대체 신앙이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의 변이 뭔가, 사울이 하는 항변이 뭔가를 잘 보세요. 15절이에요 그게. 너는 도대체 왕인데 네가 목사냐? 네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줏대도 없냐? 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역시 사무엘답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히 다급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이거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목사 찾아갔더니 바쁘다고 상담도 안 해주고 어떤 권사님한테 내가 이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네 기도할게.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도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했다고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도 기도했다고요.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라고 항변한다고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없으세요? 간증집 같은 거 읽다 보면 책 같은 간증집 같은 거 읽다 보면 승질나서 집어던지고 싶을 때 없으세요? 아무도 없구나. 예,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도대체 이 간증집에 계신 이 하나님은 언제 나한테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막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이 책을 읽으면 읽을 때는 덮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멍멍. 여기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살은 자는 죽이면 안 되지.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 삶에 이거는 그냥 사실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 내가 살 것 같은 그 일에는 하나님이 그냥 입을 이렇게 악다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질문이요. 하나님 진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진짜 아무 말 안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꿈으로도 하나님께 여쭈었고 우림으로도 여쭈었고 선지자로도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대요. 이것 자체가 지금 모순이에요. 왜 모순인지 아세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림이래요. 우림이 뭐죠 여러분? 우림? 제사장이 옷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흉패를 이렇게 장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림 yes, 둠빔 no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22장 얼마 전에 가면 다윗이 누굴 통해서 뜻을 여쭙죠? 그 도망온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여기에서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죠. 왜 없죠? 제사장 지가 다 죽였어요. 22장에서 기억나십니까?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지가 그 제사장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을 그냥 싹 죽여버렸다고요. 제사장만 죽였습니까? 그 속해 있는 모든 자식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의 아들이 다윗한테 에봇 들고 도망왔어요. 그러면 우림과 둠빔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죠? 다윗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우림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여쭌다?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만들어낸 우림과 둠빔이죠. 또 하나요. 선지자로도 물어도 답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시작이 뭘로 시작했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동안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예?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네 일하면 안 된다. 네 이러면 죽는다. 네 이러면 날아간다. 이거 알지?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이럴 때 있죠. 하지마. 아빠 다음엔 말로 안 해. 하지마. 두 번째 경고야. 하지마. 세 번째 경고야. 그리고 또 해요. 그럼 어떡하죠? 하지마! 보통 그러죠. 표정이 너만 그렇다 이런 표정인데 엊그저께 우리 딸이 저희 밥 먹는데 저희 딸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물었나 봐요.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가 들었나 봐요. 근데 아빠가 좋다 그랬대요. 아빠가 좋다 그랬어. 왜? 그랬더니 엄마는 단계가 다다다다다다다 와 이렇게 오는데 아빠는 처음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경고하고 나서 살살 때린대요. 그래서 자기는 좋대. 아빠가 좋대. 아빠는 경고가 조금 길고 준비하고 나서 살살 맞으니까 아빠가 좋고 엄마는 자자자자자자자 우와 이러니까 자기가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아빠가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경고하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래도 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야죠.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부모들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입을 다물어요. 왜요?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 안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모스서 아십니까? 아모스 읽어보셨습니까? 약간 두려운 눈빛들이에요. 네,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모스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에요. 이게 그 아모스서의 아주 재밌는 포인트인데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설교를 해요.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던져요. 왜죠? 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마저도 다 망가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밌는 건 뭐냐면 아모스서를 읽으면 시작부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지진이 있기 2년 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진짜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모스는 이 지진이 너희를 심판하고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괜찮다 야 살다 보면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코로나도 나고 뭐 감기도 나고 다 나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쩔쩔매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 경고가 없었나요? 외침이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외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흔들어 가지고는 얘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끝난다고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죠. 오늘 사울이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선물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의도와 의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빠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아빠 생일 선물을 좀 준비할까 하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작이지. 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준비해. 그랬더니 근데요 아빠, 그 다음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어린이날 선물을 땡길 수는 없죠. 그래서 안 되지. 우리 집은 그게 안 되죠. 안 되지. 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아빠, 그러면 내 생일 걸 땡기는 건 안 되죠? 야, 네 생일은 7월인데 5월에 어린이날도 못 땡긴데 네 생일 걸 어떻게 땡기냐? 예, 알았어요. 갔어요. 좀 있으니까 핸드폰을 들고 와요. 핸드폰을. 왜? 그랬더니 아빠 받아보세요. 이런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예요. 뭔지 알겠죠? 할머니를 통과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다이렉트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돌려가지고 할머니한테 이거 얘기를 해가지고 돌려서 저한테 이제 이거를 사내라고 하는 반협박 반잔머리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놀라워요.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잘하는지. 누가 어린 아이들이 착하다 했습니까? 죄가 없다 했어요. 탁월한 재성을 가졌어요. 제가 딱 받았어요. 들으라고. 어머니, 내가 이제 의도를 너무 잘 아니까 통화하고는 어머니 안 돼요 하고 끊었어요. 우리 아들 눈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사울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사울이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렇다고요. 근데 질문이요. 왜 안 들릴까요? 사울이요. 안 듣고 싶은 거죠? 왜 안 듣고 싶은지 아세요? 자, 보세요.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7절 가보세요. 7절에 가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 함께 갈새 중간에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뭐죠? 왜 찾아간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사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근거가 이것을 기도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진짜 기도입니까? 뭐 한 거죠?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뭐 한 거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구절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 신접한 여인이, 이 신접한 여인은 그냥 신접한 여인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여인은 그 신접한 여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용한 무당인 거죠.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소문 못 들었냐? 사울이 이거 점치는 자 있으면 다 죽인다 했다라고 하니까 10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왜냐하면 그 무당은, 그 여자 용한 무당은 이 사람이 사울인지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면은 우리 왕한테 큰일 난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정작 들은 사울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찔려야죠. 근데 10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미친 거지,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절대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요 포인트를 가지고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로 삼아진 거냐면 하나님이 점쟁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무당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다윗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쭙는 거라면, 오늘 사울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누구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무당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온,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신문에 나오면,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요즘도 있나? 신문을 안 보니까. 요즘은 신문에 보면, 옛날에 보면은 그 무슨 운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거 한정 보셨죠? 예, 그래요. 예, 축복하고요. 예, 요즘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제가 무슨 무당한테 가서 점괘를 보고 뭐 토정 비결을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여전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신접한 여인 불러 올려가지고 내가 그러고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정도라면 우리가 무슨 무당 찾아가지고 점괘 보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요, 진짜 아니냐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당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무당에 속한 신앙이 아니냐고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성직자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첫 번째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혼란기에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해하는 수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중세시대나 암흑시대 같을 때 드러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성직자의 수가 엄청 늘어요. 주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의 수가 줄면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때예요. 힘들 때거든요. 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 해가지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면 성직자의 숫자가 줄겠죠, 목회자들이. 근데 이 시대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특징들이 뭐냐면, 이 목회자들의 숫자가 는다고요. 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요. 힘으로 끌어다 모은다고요. 힘으로 끌어다 모은다. 무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당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 듣고 싶은 얘기 하세요. 힘을 끌어다 모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거냐 하면, 내 실상을 보자고요. 우리의 실상을 보세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난 무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패턴들을 살아가죠. 똑같이 등쳐먹고, 똑같이 사기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눈 감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진 누르고,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 뭘 가지고 오냐면 힘을 갖다 모으죠. 여기서 힘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걸 교회에다 가져와요. 그죠? 교회에다 가져다 놓는다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당처럼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등 두드리고 궁디팡팡 해주고 세상으로 다시 내보낸다고요. 뭐가 무당이에요 도대체가? 굿하고 전보고 이게 무당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힘만 끌어다 모으면,
내가 일만 잘 풀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부르짖고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거 아니라 그런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신접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아니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교회의 인원수가 줄어야 된다면 주는 게 은혜예요. 사람이 떠나야 된다면 떠나는 게 은혜예요. 성도라고 안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헌금이 준다면 주는 게 은혜예요. 무당판이에요, 무당판. 세상이 무당판이 아니고요, 교회가 무당판이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여러 교회들이 세습 때문에 난리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형 교회는 이미 이렇게 넘어갔고, 그 교회가 넘어가면서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이제 좋은 명분을 얻었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잠하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 알고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게 무슨 이렇게 교회 개혁 세미나 하면서 대담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대형 교회로부터 콩고물들을 다 얻어먹어가지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믿는 자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 주인 되셔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나누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힘이시니까.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흩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이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갑자기 하고 입을 다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아들처럼 1번 브리핑한다, 2번 할머니를 동원한다, 3번 할아버지를 동원한다, 4번 증조 할아버지를 동원한다, 있는 조상을 다 찾는다, 이런 건가요? 부모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입을 다물어요. 그럼 자식된 자로서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여보세요? 제가 지금 뭐 어려운 예? 아니, 여러분이 이야기했는데 뭔가를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입을 딱 다무신다고요.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자식된 도리로서. 살펴야죠. 안 그래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불편해하실까? 무슨 나하고 생각이 뭐가 다를까? 기다리고 그분의 의중을 따지고 내 이야기에 뭐가 잘못됐나? 뭐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했나? 이게 자식된 도리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보세요? 부모님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사울처럼 살면 날아가는구나, 다윗처럼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인과율로 신앙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이렇게 복 주지, 이렇게 하지 않아야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이런 원리를 보여내려고 다윗과 사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의중을 감추고 침묵하고 있으면 자녀는 그 의중을 살피고 그 뜻을 살피는 게 자녀의 몫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지가 할 수 있는 끝을 향해 가버려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뭔지 아세요? 끝을 모르는 두 인생이에요. 뭐냐 하면 사울은 부모가 없거든요.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끝을 향해 가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절벽인지 모르고 그 끝을 향해 그냥 내달린다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이 무슨 대단한 믿음으로 발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나에게 들려질 때까지 내가 결단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40일 안 되면 50일 안 되면 100일 내가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나요? 아니요. 부모가 입을 다물면 그 앞에 그냥 잠잠히 그 의중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은 어떻죠? 막 해달려요. 뭐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린다고요. 이게 무슨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아 세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야, 이거 아니지 않니? 침묵하면 이게 뭐가 지금 틀렸나 보구나, 이게 아닌가 보구나 해야 할 것인데 부모가 없으니까 그냥 해달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막내가 이제 제법 컸어요. 막내가. 그래서 요즘 서요. 이렇게 서서 한 4초 5초 막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고 해요. 근데 요즘에 뭐 하냐면 밑에서 밥을 못 먹어요. 얘가 하도 엄마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저지레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딱 서면 식탁 모서리에 딱 요렇게 딱 맞아요. 요렇게. 그러면 딱 뭐가 좋냐면 그냥 이제 딱 헤딩하기 좋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 꼭 저한테 와요. 왜냐하면 우리 온 집안에서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 분유 말고 예를 들면 뭐 바나나도 먹다가 이게 주고 뭐 귤도 먹다가 이렇게 주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욕은 제가 먹지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요. 밥 먹으면 왔는데, 안 그래도 밑에서 이제 그 식탁 밑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서리에 이렇게 된 모서리에 딱 있네.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모서리에 제 손가락 여기가 꽉 부딪혀가지고 한 줄로 시뻘겋게 이 피멍이 들었어요. 나는 아파 죽겠다고 막 욕은 못하고 막 그 뭐 욕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막 아파 죽겠다 막 이러는데 지는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막 좋은 거야. 더 웃긴 거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고 너무 좋다고 막 이 집안이 어떻게 된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구나. 난 몰라. 내가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계시고 날 지키고 계시고 내가 어떤 문제들 사이에 하나님이 날 덮고 계시다는 건 난 못 보고 못 듣고 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부모가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은혜. 나는 감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요. 지 손가락 아파가면서. 사울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없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신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가 이제 드러나요. 제가 한창 너무 힘들 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 받겠다고 뒤에서 이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가방을 이렇게 메시더니 저하고 제 앞자리하고 이렇게 틈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옛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다 아시죠? 그냥 바닥에, 아무도 안 가보셨구나. 자기 방석 깔고, 방석도 옛날 방석, 시뻘건 방석 아시죠? 그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펀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데 앞에 사람하고 저하고 사이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를 막 엉디를 막 이렇게 막 비집고, 그래서 내가 뒤에서 이게 불편한 소리를 했죠. 여기 좁은데 여기를 어떻게, 제가 그때만 대학생 때니까 여기를 뭐 어째 이렇게 삐집고 한데 뭐 말하거나 말거나 막 듣지도 않아요. 막 삐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찬양 시간이었는데 찬양 앞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는 그냥 가방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분 뭐야? 그리고는 이제 말씀이 시작했어요. 말씀이 또 난리 나거든요. 절대 졸거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누구랑은 얘기 안 하겠어요. 막 난리 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고개를 한번 안 들어. 왜 왔어? 제가 뒤에서 아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집에서 자지.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는 하겠지. 기도원이니까 이제 말씀도 상관없고 찬양도 상관없고 이 아줌마는 기도하러 왔나 보다. 기도 시간에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가 뭘까? 뒤에서 이제 욕을 온 우주적 욕을 다 하고 있었죠. 뒤에서. 안 그래도 불편해 죽겠는데 여기를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도 많은데 왜 여기서 이러고 막 욕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엄청 운 거예요. 저는 그 아줌마 사연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분은 기도도 안 들어오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들어오고 어떤 상황일까요?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힘들면 아버지요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대단한 거 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환란이 찾아올 때마다, 미치고 팔짝 뛸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커스의 찬양이 있어요. 찬양 제목이 대단한 믿음 없어도예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만 한번 보세요.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이 없어도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이래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아비 없는 인생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고, 그 고백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